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비전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하나씩 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쪽 보시겠어요? 우리가 왼쪽, 여러분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요. 여기 비춰주시면 돼요. 카메라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나님 붙일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은 여러분 뭐예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큐티, 묵상하는 삶.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삶입니다.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살아가는 삶.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것, 긍휼히 여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의 전도의 선교의 나눔의 삶을 말합니다. 이 비전 시리즈를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성도들이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예배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사랑의 수고로 살겠다고,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선포 가운데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라는, 우리가 예배가 세워지는 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같이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안다와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자,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을 여러분 연결해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누구의 예배에 대한 장면이 나오냐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배에 대한 이 중심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냐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바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본 참된 예배의 의미와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장면,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본 이 참된 예배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주보에 제가 큐티 나눔에 목회 서신을 좀 올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걸 먼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스탠드 좀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큐티 나눔,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코로나19라는 위협 앞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것들까지 포기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다소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한 주간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온라인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어느 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어 예배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목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최선을 다해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하는 성도들 역시 늘 하던 대로 이 목사의 인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장소의 제한이지 예배 제한과 금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지혜로 헤쳐나가야 할 때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고 견뎌야 할 때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장소의 제한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스스로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이 틈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장소의 제한을 두면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성전되어 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정체성대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 나아가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김수영 목사, 아멘. 지금은 우리가 또 그럴 때이고, 또 가장 교회의 사명이 부르심 정체성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먼저는 예배가 세워져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 이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는 성도가 성공할 수 없고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가 성도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 장면을 마태복음에 등장시키면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경배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유대인의 경배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등장시켜 경배하게 한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들까지, 온 민족과 온 세상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 또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들은 보여주시는 세 가지, 예배 중요한 세 가지가 예배 대상입니다. 대상. 예배 대상이 누구냐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예배의 목적이에요. 목적. 오늘 바로 예배의 목적은 경배하다, 기뻐하다,
아는 분을 예배하는 그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엎드리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 예배의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과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과정, 그래서 예배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과 그 다음 예배의 목적과 그 다음에 예배의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나는 이 예배의 목적, 이 예배를 지금 드림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예배의 과정,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러 오는 이 과정,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분명한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 대상. 이거 화면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그 필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분명한 예배 대상.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본문 시작. 다 같이 한번 1절 2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명한 예배 대상 시작. 마태복음 1장 2절. 예. 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네, 본문. 자,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그냥 성경 저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펴. 다 같이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왔노라 하느라. 오늘 이들은 헤로드 왕 앞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결국 헤로드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은 일부러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헤로드 왕과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왕의 모습을 두 가지를 대비를 딱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왕이 누구시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고백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헤롯이 왕이요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이걸 거부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게 되죠. 잡혀가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에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지금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며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분명한 예배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예배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우리가 뭐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목적이 뭐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단순한 정의이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러 온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이 다른 게 이거죠. 사람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러 오는 이 목적과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경배하는 대상이 분명하죠. 다 같이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엎드려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 자, 마리아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요셉이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마리아가 어떤 경우에도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분명한 이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뭐가 있냐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내가 너에게 온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천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칫하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것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것에 순종하고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예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과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되어지고, 막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막 존재들을 만들어서 귀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기도 하는 그런 엉뚱한 우상 숭배의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몬이라는 돈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이 자꾸 예배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예배 대상이 자꾸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그 예배 대상이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인위적인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감정으로 누려지는 그런 예배를 자꾸 즐기려고 하는 이런 예배가 다 무너지고 진정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우리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예배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뭐냐면 아는 것만큼 예배한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는 것만큼 예배한다. 네. 이 아는 것만큼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별.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야, 이 별이 그냥 저 하늘에 대딱 크게 떠 있는 걸로 착각을 다 하셔요. 그렇죠? 그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별. 그런데 왜 오늘 헤롯 왕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유대인 예루살렘은 그 별을 보고 몰랐을까요? 아무나 보고 아는 건 아니었어요. 이 별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또 이 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는 겁니다. 그 별에 대해서 보고, 별에 대해서 오늘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이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오늘 이 별을 아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야,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다, 이 별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그 별을 알기에 경배하러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 말씀 보시기. 3절 다 같이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합니까? 소동한지라는 건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이 별이 뭔지, 그 별을 쳐다봐도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이요. 매 그 별 뭐 말하는 거, 저 별을 따다 닐 줄까? 라는 사람에게만 쓰는 어떤 그런, 여러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이 별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은 알기에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 별에 대해서 모르니 그들은 경배할 수 없는 모습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제서야 그 별의 정체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면서 4절 헤롯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비로소 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라고 대제사장과 물어요. 서기관들에게. 5절 답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해. 그 말씀이 구약에 이 미가서에 나와 있네요. 6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네, 하였음이라. 구약의 말씀,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
여러분 그런데 아는 듯 하잖아요. 알면서 이야기하는 듯 하는데 중요한 건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예배도 알아요. 그러나 오늘 구약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는 이는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믿어지는 것만큼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오늘 바로 그분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다. 오늘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 별을 보고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 거리와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올 때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험적인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지시하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그 모험을 감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그래서 결국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아는 것, 내가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별을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예배에 정말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떠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데 이 찬양도요, 내가 아는 것만큼 찬양되어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만큼 찬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별 감격과 그런 정말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가사를 어떻게 바꿔볼까? 자, 내가 정은이 이름을 넣어볼게요. 정은이. 제가 이 개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은이에게 남자친구가 불러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 무엇과도 정은이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여자 쳐다보지 않으리, 오직 정은이만이 내 삶의 사랑이시니 정은이 얼굴 매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팍팍 오죠? 느낌이 팍팍 오죠?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찬양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후렴은 더 대단해요. 정은이를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정은이의 신실한 남자 되기 원합니다. 막 은혜가 팍팍 임하죠. 예. 여러분 아는 것만큼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분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되지 않느냐? 잘 몰라서요. 그러니 아는 것만큼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바꾸어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 믿는 것만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아는 것만큼 예배한다. 오늘 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별을 보고 아는 것만큼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52주 동안 52주를 다 잔다. 이건 이제 물어봐야 돼. 네 데이트할 때도 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데이트할 때도. 청년들 그래? 청년들 앞에 우리 형제가 앞으로 모신 남자친구를, 남자가 맨날 네 만나기만 하면 이게 머리를 때리고 돌아서야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예배하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들,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 예배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가 어떤 예배냐? 인도함을 받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예배.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을 조금 더 읽었죠. 말씀 본문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돌아보면, 여러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진리의 문제는 내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지만 결국 뭘 받아야 한다고요?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바로 인도함을 받아, 별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머물러 예수님이 계신 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이게 9절이죠. 9절. 우리 같이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본문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무엇과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영과라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예배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성령님 오늘도 내 영을 인도하여 진리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내가 찾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설교를 들어도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턱 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진리 가운데로 가는 그 예배,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오늘 어떤 예배를 말하느냐? 네 번째는 기쁨과 예물의 예배.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이 표현 속에 그들은 주님을 만남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겠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오늘 당신의 예배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한 예배인가? 아니면 늘 감정에 따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가? 날씨가 화창한 날에 막 날씨가 굳었다가 주일날 날씨가 화창했어요. 막 들에는 꽃이 만발하고 밖에 내면 막 세상 사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향합니다. 뭐 드리러? 예배 드리러.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 와, 오늘 하나님께서 날씨를 맑게 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즐거웠구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 정말 아까운 날씨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걸음 속에, 야, 오늘 예배 드리기 정말 아까운 날씨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그 별이 멈추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직전에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이 기쁨의 마음과 기쁨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이 예배에 응답이 있고 이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성령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삶에 방황하지 않도록 방향을 또 다시 잡아주실 것이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배이기에 그 예배를 내가 알거든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알거든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걸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가 날마다 이렇게 아는 예배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래서 주말이 다 놀러가는 날이어도 우리는 이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기쁨이요 중심이기에 그 즐거움도 버릴 수 있고 자랑도 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이 기쁨의 예배가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예배 또 예배 가운데 난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감정이 컨디션이 다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가 감정으로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예배 대상이 확실하기에 나는 예배자이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물에 대한 이 부분을 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예물이기도 하고요. 또 유향은 기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또 기도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모략은 바로 예물이라는 비싼 예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 모략은 마치 또 방부제라는 썩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또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의미가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저 우리 몸만 나오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봉헌도 있지 않습니까? 헌금.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에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돈, 물질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이 동방박스들의 주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의미처럼 우리가 감사헌금이라는 걸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또 10의 1조, 주정헌금, 성교헌금, 또 어느 땐 특별한 그런 헌금. 와, 뭐가 그렇게 종류가 많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들이 드렸던 이 예물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으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예물의 의미처럼 우리의 모든 헌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오늘 그런 의미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오늘 여러분의 봉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썩어지는 것으로 예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땅에 썩어지는 물질과 하늘에 쌓아놓은 물질로 딱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와, 이번 주도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드려지는 감사헌금의 의미. 여러분, 10의 1조,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주정, 뭔 또 주정헌금이 아니 주정헌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정했다, 정한 헌금의 의미가 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의 의미들, 성교헌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의미에 어느 때는 내 형편도 어렵지만 또 그 어려운 것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성교헌금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펼쳐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교회임에도 우리가 작년 한 해 또 1,000만 원 이상의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그렇게 나눴어요. 너무나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헌금, 건축헌금,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또 특별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에 갈 때 내가 동참하겠다, 세우겠다라는 그런 예물의 예배, 예물의 의미를 두고 헌금하는, 난 여러분의 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떤 그렇게 내어지는 예물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난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 봉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의미가 되어 예물의 예배가 되어 내가 드려지는, 나와 내가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이 주 앞에 또 예배가 되어지는 이 특별한 의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물질이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인색하거나 정말 인색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이 봉헌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예물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5번째,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예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예배로 드렸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결단되어지는 순종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12절. 자, 12절.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이 경배를 통해서 결국 또 지시를 받습니다. 하늘의 지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건 바로 예수를 보호하고 예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그저 좋은 기분에 헤롯왕에게 달려가서 헤롯왕이 거짓 예배를 말하잖아요. 나도 경배하도록 해라. 여러분, 거짓 예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닌, 오늘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헤롯에 나도 경배하게 하라, 거짓 예배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순종의 예배는 놀라운 것,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단과 순종하는 그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마지막 6번째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죠. 고국으로 돌아가죠. 삶으로 돌아가 증인되는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 이게 바로 증인되어지는 예배죠. 예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그 별을 보고 찾아간, 인도함을 받고 찾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이, 동방박사들은 분명 그 복음을 전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는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는 게 좋사오니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바로 삶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우리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배, 우리 올해도 이렇게 하면 예배를 세워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예배 대상. 두 번째, 아는 것만큼 예배한다. 세 번째, 인도함을 받는 예배. 네 번째, 기쁨과 예물의 예배. 다섯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 여섯 번째, 다시 삶으로 돌아가 증인으로 사는 예배자.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자가 된다.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자가 된다. 이게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예배가 한 해 잘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에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예배 빠지지 않겠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왜? 이 예배의 성공이 바로 내 삶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된 바로 1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더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예배가 될 때 정말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